할렐루야. 예. 어느 제목에 보니까 그 나무 위에서 본 예수님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. 그 글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.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감회도 다르고 또 깨달음도 다르고 또 그 결과도 아주 또 현저하게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.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 그리 울었나 보다 하는 시인의 그 시기처럼 그 어느 날 불현듯 늘 보고 늘 듣는 것인데도 어떤 때 이렇게 갑자기 꼭 퍼즐이 맞춰주듯이 이거 이렇게 아니 이 일 이루려고 이렇게 됐던 거야?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었네 하고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면 참 놀랍고 참 감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. 우리 인생 여정 하나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참 감동적인 한 사람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그 세리장 삭개오로 알려진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그 유대 땅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이름이 삭개오고 그리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. 근데 이게 부자라는 게 꼭 뭐 저거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고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죄인 중에 그냥 정말 도저히 마음으로 심정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이죠. 정말 우리에게 꼭 늘 잊을 수 없는 뭐 또 이렇게 중국의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일제 치하에서 또 시달려 본 사람들로는 그때 그 시대에 잘 살았다 혹은 더군다나 한 걸음 더 앞서가서 그들의 앞제비가 됐다 이러면 그냥 두고두고 참 그 노을 벗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. 바로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어디서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니?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. 그 무슨 말인가? 예. 그의 삶의 그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참 돈도 벌고 또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또 남보다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참 떳떳지 않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게 그 질시의 대상이 되었던 그의 삶이 그렇게 썩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무언가 모를 그 허무함 참 평생을 그냥 이를 갈고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백성을 저 원수 로마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것에 넘어서서 당시에 이 큰 부자가 됐다는 말이 공무원이 부자가 됐다는 말이 이게 무슨 벼락 무슨 사업에 무슨 대박을 친 것도 아니고 뻔한 계산이 뻔한데 큰 부자가 됐다는 말은 그가 정말 바르지 않은 참 부끄러운 그래서 어차피 탐욕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인생의 결론에 뭐니 해도 돈이다. 그리고 또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고작 정상에 올라가 보니 얻을 것 얻어보니까 허무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. 이거 뭐 하려고 이랬나. 그리고 참 그래도 유대인이고 그 가운데 자기 동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지만 잘 믿어지지 않지만 늘 들어왔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이제 맞닥뜨려 서야 될 시간이 믿든 안 믿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. 두려운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뭐 후회를 해봐도 안 되고 이미 벌써 엎질러진 물이고 누구도 그에게 곁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도 또 스스로 잘 됐든 못 됐든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진솔하게 직면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. 그런
잔뜩 목마름이 가득해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듣죠. 이렇게 많이 듣게 돼서 뭐 누구라도 싫든 좋든 믿든 믿지 않든 또 자기 어떤 소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이든 간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가히 그렇게 쉽게 들어넘길 얘기는 아닙니다. 예수님에 관한 그분의 전한 메시지, 그리고 그분이 행한 그 기적들, 또 그분이 보여준 그런 충격들, 이런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그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. 짐진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러나 그런 들을 때마다 그의 목마름이 자꾸 차오르던 중에 특히나 더 큰 충격은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의 12 제자들, 그러니까 예수님을 뽑아서 그 제자라고 함께 우리는 사도라고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 중에 놀랍게도 도저히 그 당시에 문화나 또 유대인의 상식이나 율법적 기준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자기 동료인 세리 마태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건 뭐 수많은 천만 마디 말보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충격 자체였습니다. 그냥 인간적인 상식, 그리고 그런 그 문화와 그리고 그런 가치에 있어서 도저히 그건 선을 깨는 파격도 그런 파격이 없는 것이었죠. 누구야?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? 표현을 못하고 뭐라고 정리된 건 아니지만 보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. 왜 보고 싶었을까요? 네, 자신과 무관하면 보고 싶을 리가 없죠. 그래서 그가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.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행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죠. 자, 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의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간절하게 그 목마름이 차오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. 자기도 모르게 그냥 뛰쳐나가서 이미 벌써 예수님은 군중들에 잔뜩 둘러싸여서 그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아무리 가서 보려고 해도 그가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보통 평범하게 적은 것보다는 좀 심하게 적은 것 같았습니다. 키가 작은 사람이라 사람들에 가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사람의 머리통이 저 사람의 머리가 그냥 가리니까 알 수가 없는 것,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. 사람들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간절한 목마음으로 지금 지나가시니까 이 기회야말로 이거 놓치면 그만이에요. 이제 그의 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였죠. 그러니까 더욱 절박해진 겁니다. 그런데 여기도 가리고 저기도 가리니 안 되나 보다. 보통은 웬만하면 그냥 포기도 할 만한데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 잠깐의 감동이나 또 혹은 숨겨진 목마름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예배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몇 년 동안 또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이런 여러 노력을 하다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시험이 들었다, 또 낙심했다, 다른 일 생겨서 더 급한 것 때문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앞에 인의 장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, 사람이.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해석한 예수님을 제 멋대로 얘기를 합니다. 혁명가 예수, 사회운동가 예수, 철학가 예수, 성자 예수, 뭐 등등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정작 만나보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에 관한 나름대로 해석된 그런 굴절된 그런 파편적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그만두고 그러는 거죠. 대부분 교회 생활을 또 근근히 이어가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삭개오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.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가려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데 딱 버뜩 생각이 났습니다. 길은 분명히 한 길이고 그 길로 가는 길목에 앞서가서 그냥 또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생기니까
키가 작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흔히 있는 길가에 그 뽕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는 그 뽕나무가 길가에 쭉 있는데 그 중에 한참 앞서가서 거기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. 그 나무 위에서 보니까 전체 군중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. 드디어 예수님 보이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게 나무가 있다고 올라갈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. 그 사람 어른이고 또 기관장이에요. 그리고 밉던 곱던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나무까지 올라갔다 이러면 그냥 올라가진 건 아니죠. 간단하게만 봐도 참 전심이었구나. 그 마음 전심이었구나.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겸손했구나. 인간이 겸손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 뭐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겸손 안 해질 도리가 없는 거죠. 아니 무슨 병 고치러 갔는데 웬 무슨 폼을 그렇게 잡을 게 있겠어요. 병자지. 아니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갔는데 죄인인데 무슨 장관이 뭐고 대통령이 뭐고 아니 그리고 부자가 뭐고 아니 다른 뭐 체면이 뭐겠습니까? 그냥 죄인이죠. 죄인. 그러니까 정말 나무 위로 올라가는 뭐 용기다 뭐다 할 것도 없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. 그런 말 있잖아요.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고요. 예, 그게 바로 나무 위였습니다. 나무 위라는 말,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서 또 내 편견에 가로막혀서 내 짧은 이 단견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죠. 교회를 다녀보고 또 신학 연구를 해본다고 해봐도 그래서 내 틀에 갇힌 채로는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럴 때 어쨌든 예수님 만나야 누가 예수님에 관한 거 말고 예수님 비슷한 거 말고 난 당신들 통해서 듣는 예수님 말고 남이 만난 예수님 말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. 이런 간절한 전심이 그리고 못 만나면 큰일이다. 이런 겸손함이 그런 간절한 가련한 그 가난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. 나무 위에서 본 예수님 바로 그 전심과 겸손으로 그 나무 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그 마음 올라간 그 곳, 그 이르는 그곳 말이죠. 예, 전심의 자리 그리고 겸손의 그 자리.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에 예수님이 어느덧 그 군중들과 함께 거기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.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. 그때 예수님 멈춰 서시더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깜짝 떨어질 뻔했습니다. 삭개오야 내려오라.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. 이름을. 뭐 긴 얘기 필요 없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. 너 속히 내려오라.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아니 여리고로 지금 지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셨고 일면식도 없고 누구에 대해서 들어볼 겨를도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렀다. 그리고 내 집에 나 오늘 밤 거기서 머물고 갈 계획이야. 이거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지죠. 급히 머뭇거릴 것 있겠어요.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그런 얘기 뭐 안중에 들 것도 없이 드디어 집에 모셔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한 거, 독대한 겁니다. 그때 그는 긴 말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.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. 삭개오가 서서 주님 앞에 서서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. 이실직고를 합니다. 주여 제가 남의 것 토색해서 강제로 빼앗아서 그렇게 누굴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율법대로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. 그리고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남은 소유가 또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. 자,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. 그랬더니 주님이 길게 뭐 검증하고 확인하고 너 진짜야? 너 그 말 한두 번이야? 너 인간을 어떻게 믿어? 뭐 이런 복잡한 과정 없었습니다.
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. 그러시면서 아주 정말 이 누가복음의 거의 결론 같은 목적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요.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. 모든 건 주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신비하잖아요.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막 찾아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신앙생활하면서 오랜간 만에 간신히 예수님 만난 것 같았는데, 아니, 나무 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이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,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. 아무도 짐작할 수도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은 이미 내 이름을 아세요. 이름 안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알며 내 과거를 알고,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, 내 마음 중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. 나의 슬픔도 알고 나의 허물과 죄도 알고 그 벗겨질 것 같지 않는 나의 과거도 다 아시고, 그리고 그래서 그저 짓눌려 있는 내 인생의 짐을 다 알고 계신 거죠.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기껏 선택할 다른 게 없는, 그냥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말은 삭개오의 인생 표현이잖아요. 정식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. 인간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어요. 스스로의 양심의 선을 벗어났던 사람이에요. 희망이 없었어요.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. 자기 편에서도 불가능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말,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신 찾아오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나무 위의 삭개오, 나무 위의 죄인이죠. 그 길밖에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바로 삭개오, 그게 바로 저였구나, 그런 생각이 돼서 참 감동이 또 밀려옵니다. 나였구나. 나는 그 나무 위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었구나. 내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그 시간이라고 생각한, 정상으로는 불가능했던,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나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하셨던 바로 그 주님,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그날,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내게 이 복 주시려고, 내게 이 은혜 주시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. 그 아픔들, 그 자살하고 싶을 만큼 왜 인생이 이렇게도 꼬였나, 왜 내게는 이렇게도 아무것도 없나, 무슨 복이 이렇게도 박복한가, 그 모든 게 우연인 게 하나도 없고 그 허망한 터를 벗어나 그 주님 앞에서 달려나와 주님 안에 허락해준 그 완전한 은혜와 그 사랑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그 놀라운 그 내 생애의 그 빛나는 내 생애의 그 목적을 찾고 그 힘을 찾은, 존재 가치를 찾은 그 날이 내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, 하나님의 은혜였구나. 예, 그냥 나무 위에서 만난, 바라본 예수님, 내 인생을 이끌어서 한 송이 국화꽃 피우려고 봄부터 서쪽새 그리 울었나 보다. 하나도 그냥 비켜갈 것 없는 내 인생에 일어났던 크고 작고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모든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진 일 없었구나. 하나님의 은혜였구나. 그러면 충분하구나. 두렵지 않구나. 오늘도 감동인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. 할렐루야.